우리 안수집사님 기도가 그대로 하나님 흡양하시고 우리에게 그대로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 이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입니다.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 4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서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자매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이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의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성경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첫째적으로,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도록 창세기 1장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서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걸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안 오면 믿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한 창세기 17장 1절에서 나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깨닫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후대를 이어가려고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러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 완전하라. 내 앞에 믿음이 완전하라 그러거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두 번째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불신앙이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로 믿어야 될 것은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은 정말 모든 어려움을 그리고 또 목마르서 죽게 될 때 쓴물을 단물로 바꾸사, 그 말은 동물을 마실 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규례를 잘 지키면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영적 치유, 우리의 생각 치유, 마음 치유,
그리고 정신치유, 육신치유, 생활치유, 경제치유, 이런 많은 문제를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치유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엘리야가 그런 기도를 하죠. 그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사야 40장 6절에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또 네 번째로 꼭 붙잡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았다면 병들었으면 낫게 할 것이고 망했다면 돈을 잃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다섯 가지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저도 큰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면서 유명한 목사님들처럼 나도 목회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흔한 욕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본캐 목사님은 어떻게 목회하나 그분의 서적도 받고, 한국에 60만이 모인다는 순복음교회 목사님은 어떻게 목회를 하시나, 장로에게 유명한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나, 또 감리교회 유명한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나, 이런 유명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각 교단의 그 신학들은 어떤 신학인가, 보수신앙, 자유주의 신앙, 모든 신학들을 목회가는 머나먼 목회길을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인도해야 될 목사로서 알고 가야 되겠다 하면서 봤습니다. 많은 서적도 봤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들도 실수를 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실수를 하시더라고요. 부모님께 제사하는 것은 그는 제사가 귀신한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부모님께 제사를 지내라, 제사 지내는 것은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저건 성경적이 아니다. 또 큰 교단의 신학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신화다 하면서 가르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종교도 신학이 이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그렇게 교육을 받고 배우고 나서 목회하는 그런 많은 큰 교단들도 있다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몇 번째 안에 들어가는 그런 교회 목사님이, 또 교단의 총수가 무속인과도 불교와도 모슬렘과도 모든 종교와 연합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단체의 회장이 되고 부산에서 큰 성시화를 하는 것들이 얼마 전에 일어났습니다. 이 많은 것들을 보면서 저는 성경적으로 우리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되겠다. 이것이 나의 목자의 방향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성도들만은
나는 성경적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까? 민수기 6장에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민수기 6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3절 같이 읽을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도 복을 좋아하는데 복 주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지키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말을 아끼고 실수하지 말자. 말을 아끼지 않고 실수하다가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수가 성경에 보니까 많더라고요.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해요. 2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자,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 말은 뭔 말이죠? 얼굴 보기를 원해.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얼굴 보기를 원해. 아시겠습니까? 얼굴 보기를 원해. 제가요 이 정신사역, 정신치유사역, 무속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악한 영적 배경 속에 놀면은요 눈을 마주치지를 못합니다. 절대로 눈을 마주치지 못합니다. 귀신 들려 있는 사람이 목사와 눈을 정확하게 절대로 못 부딪힙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이 거한 목사와 귀신의 영은 눈을 못 마주칩니다. 그래서 눈을 마주쳐야 악한 영은 떠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눈은 곧 마음의 빛이 나오는 게 눈입니다. 하나님 뭐 하기를 원하신다?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말입니다. 그래서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 하십니까?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정말 이러한 말씀들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요. 자, 전 주의 종입니다. 그 복을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복 줄 수 없잖아요. 나는 여러분에게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한테 귀신이면 난 귀신 쫓을 그런 거 아무런 힘이 없어요. 저는.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방법 중에 방법이 기도와 말씀이에요. 정말 기도와 말씀이에요. 아무도 없을 때 문을 잠그고 골방 안에서 정말로 이마에 진땀이 나도록, 정말 허기가 지도록, 정말 배 가죽이 아프도록 하나님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역사할 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신 모든 것들이 나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우리 김유숙 성도, 이명기 성도님 오늘 예배에 다 들어오는데요,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왜? 나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혹시라도 가정에 무슨 일이 있나 전화하고 싶지만 참아요. 왜?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근데 이 추운 날 전혀 예배를 빠지신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때 안 보이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그럼 오늘 보셔. 오늘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가정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된 그런 가정도 있고요. 때로는 하룻밤 사이에 눈을 감으면 저천국으로 갈 영혼도 있고요. 질병 속에 고통받는 영혼도 있고요. 정말 방황하는 영혼도 있고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붙잡으셔야지. 마귀를 내가 이길 수가 없잖아요. 영적 존재를 아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되겠고, 하나님 마음 놓고 복을 주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가정에 평강을 주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그런 자세를 취하도록, 여러분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그런 신앙이 가질 수 있도록 목사는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능력 받았던 모세도 말 실수함으로 인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다 누리지 못한 것을 성경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말을 아끼고 실수하지 말자. 내년 표를 두고 내년 우리의 방향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면서 많은 기도를 하면서 표를 붙잡았습니다. 이 표는 아마 5년 전, 18년 전 아마 우리 교회 표였을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도록 우리 성도들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도록 그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지난주 말씀도 있지만 오늘 말씀은 실수하지 말자. 말을 아끼자. 이 말 한마디예요. 축복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민수기 11장에서 보면 4절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다른 인종이, 영적으로 말하면 성도들 가운데 바로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겁니다. 바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고 있는 광야에서 다른 인종들이, 그 말은 오직 하나님을 믿지, 오직 탐나지 않는 이 사람들이 탐욕을 품음에, 탐욕은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탐욕은 하나님이 우상이라 그랬습니다. 우상이라는 말은요, 보이는 우상도, 형상 우상도 있지만 풍속 우상도 있고, 그 다음 탐욕이 우상이다 그래요. 우상은 뭐냐?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란 말이에요. 형상 우상도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탐욕이 들었다, 이 말은 마귀한테 잡혔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할까? 이게 전달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퍼졌다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그걸 연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병이 막 번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로 다른 민족으로 인해서 신앙이 틀린 사람, 오직 믿음이 되지 않는 사람들로 통해서 육신적 유혹이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이단을 통해서 그 사람의 불신앙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에게 전달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과를 이루고 육신적인 것으로 시험이 듭니다. 5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그 값없이 막 먹고 살았다. 그 돼지같이 그냥 인생이 살다가 그냥 노예였지 않습니까? 그거로 만족하는 거 있죠.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셔서 밤에는 추울까봐 불기둥으로 열을 맞춰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가려주면서 그리고 생활할 수 있는 만나를 매일 내려주시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육신의 것으로.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10절에 백성이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이제 온 사람들을 다 빠져. 교회로 말하면 온 성도들에게 불신앙이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울고불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했다. 결과적으로 불신앙이 계속 확산돼서 이제 하나님 앞에 모세까지도 결과적으로는 속에 하나님 앞에 무언가 들어간 겁니다. 저 사람들 말이 맞아. 이런 경우가 된 거죠, 이제. 왜? 하루 이틀도 아니니까요.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지금 검은 머리가 팥벌이가 돼가도록 세월이 흘렀는데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모세도 이제 시험이 들었습니다. 11절에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거 무슨 말입니까? 홍해를 가르면서 건넜던 그 은혜는 다 잊어버렸어요. 애굽의 그 노예에서 해방됐던 그 6월절의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그 육신적인 그 불만들의 그 번져가는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고 이들을 인도하라 했던 그 주의 종의 그 사명, 그 천명, 그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원망으로 바뀌는, 어찌하여 이 사람들을 내게 맡기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보세요. 12절에 보세요.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이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명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어찌 나 혼자 저들을 품고 정말 그 길을 가게 하십니까? 왜 내가 뭐가 잘못됐다고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지금 말로 지금 다 불신앙으로 지금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 듣고 계시거든요. 잘 보세요. 응? 자, 그러면서 14절 보세요. 책임이 심히 중하여. 그럼 부르짖으면 될 거 아니에요.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니까요.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언약을 붙잡은 자의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요. 그게 부활의 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모세가 지금 이 13절에 보면 이들을 어떻게 내가 고기를 다 먹게 하며 나 혼자 심히 난 이들을 다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한 거 아니잖아.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시작에서 끝까지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홍해도 하나님이 갈리시고 굶어 죽겠다 하니까 메추라기도 하나님이 내리시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요. 응? 그런데 모세가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냐. 이거 참 우리가 이거 오늘 말씀을 정말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내 자랑하다 넘어지고
불신앙하다가 축복 넘어지고, 신앙 올라갔다 하다 다시 바닥으로 가고, 올라가다가 또 어느 날, 여러분 이거 속지 마셔야 됩니다.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속지 마세요. 그런 신앙 속에 같이 넘어져서 자기도 넘어지고, 모세처럼 말해요. 가정에 문제가 오고 사회가 문제가 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모세가 입으로 불신앙을 하게 됩니다. 정말 말을 아껴야 되는데 15절에 보세요.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소서. 나를 죽여달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듣고 계셔요. 근데 나 이런 일 전부 부담되니까, 저 사람들이 원망소리 듣기 싫으니까 지금 즉시 나를 죽여달래요. 이게 결정적인 모세의 실수입니다. 말을 아껴야 된다. 그래서 말을 아끼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너 혼자 하기 힘들다 하니까 선지자 내가 세우겠다 해서 장로 70인을 뽑으라고 그럽니다. 16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70명을 뽑으라 그럽니다. 그 70명을 뽑으라. 너 혼자 하기 힘들다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70명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영을 부어 주십니다.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하여 영을 70인 장로에게 임하여,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람이 임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들에게도 이제 영권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모세만큼 준 건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는 또 이것도 시기를 해요. 혼자 다 하다가 다른 사람 좀 이렇게 세워가지고 하나님 힘들다 하니까 세우니까 이제 또 그거 또 시기에 또 넘어져요. 그걸로 한 번 불신앙이 들어가면 그렇게 됩니다. 성경 속에 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고기가 입에 씹히도록 주게, 하루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계속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고기도요 계속 먹으면 질립니다. 그렇잖아요. 한 달 동안. 아니 집에 생선도 맛있는데요, 생선 3끼 4끼 내놓으면요 정말 질립니다. 근데 심지어는 한 달 동안 하나님 19절과 20절에 보면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단가 함이라. 그 포로에서, 그 고통에서, 그 말은 정말 생존권, 자유권, 물질권을 다 잃어버린 게 노예인데 그걸 감사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질리도록 먹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모세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또 불신앙을 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에 걸어가는 장정만, 보행자가, 그 말은 군대로 가는 보행자, 군인 같은 장정자만 60만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워 먹게 하겠다 하십니까? 이거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숫자를, 구름대 같은 이 숫자들을 한 번도 아니고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나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지? 22절에 그들을 위하여 양떼나 소떼를 잡은 들을 족하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 즉 족하나이까. 양, 소 다 잡아도 안 되고 바다의 고기를 다 잡아다 놔도 저것들을 한 달 동안 질리게 먹일 수 없는데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완전 차라리 말을 안 하고 참았더라면 좋았을 걸. 그렇죠? 참았으면 좋았을 걸. 그 모세는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한 거야.
그래서 오늘 말을 아끼고 실수하지 말자. 내 이걸 보면서요, 그렇게 능력받았던 모세도 이렇게 넘어지는구나. 이 실수. 우리 성도들 실수하지 말아야 돼. 왜? 하나님이 세례를 하시도록 어떤 일이 있어도 실수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혀를 조심해야 되겠다. 정말 오늘 설교 들으시고요, 여러분은 혀단속하세요. 내 거라고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혀단속하세요. 저는 이 말씀 주면서 그래, 저도 가끔 우리 부인한테 성질을 내거든. 그러면 우리 집사람도 저를 좋아하다가 아유, 가끔 저는 성질은 하나도 안 좋아서 그럴 때 꽉 찔려요. 하나님, 정말 내려놓게 해주세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신문에 났어요. 행복하게 살려면 온대 기질을 내려놔라. 그렇게 써졌더라고요, 신문에. 맞아. 행복하게 살려면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모세가 정말 불신앙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 29절에 보면요, 모세 이제 28절과 29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선지자 70인 선지자를 세워서 70인의 장로들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영을 주셨어. 그래서 그들이 영으로 충만해서 예언을 하고 그러니까 가게는 모세 혼자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하니까 모세의 종 여호수아가 모세한테 그들을 좀 말리소서.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모세가 지금 성질을 터냅니다. 그동안 좀 속에서 울컥했던, 담고 있던 이걸 쉽게 보면 확 폭발한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두고 너도 시기를 하느냐. 지금 자기가 시기하면서 속에 건 나온 거죠, 그죠? 여호수아를 오히려 나무래죠. 그러면서 뭐죠? 70인 문제가 아니라 나도 필요 없고 다 영받았는데 뭐 내가 뭔 소리냐,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 백성들, 그 60만 이스라엘 나오는 모든 사람들 다 영받아가지고 날랄랄라 하고 다 하도록 지금 이 말입니다. 지금 이거 보세요. 백성에게,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소서. 전부 다 하게 하라고. 저 혼자 못하겠다 해서 하나님 70명 세우고 나눠서 이도록 능력 주니까 이제는 그것도 배 아파가지고 이제 다 하게 하소서. 지금 모세의 심령이 이겁니다. 지금. 어디서 번졌습니까? 신앙이 약한 사람들, 불신앙을 통해서, 민족이 다른 민족을 통해 다 번지다 보니까 이제 모세까지도 완전히 바닥신앙으로 넘어져.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믿어야 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살아계심을 믿어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 우리 전명호 성도가 참 여러모로 건강이 안 좋은 줄을 알고 또 힘을 못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믿음은 해결되는 거예요. 믿을 때 공황장애도 넘어가고 믿을 때 모든 것이 이길 수 있는 거야.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나의 불신앙이 악한 영이 들어온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마세요. 민수기 26장 15절에 보면요, 모세가 심히 노했어요. 뭡니까? 고핫 자손들이 모세 앞에 불신앙을 했거든요.
모세가 불신앙을.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지 말라고 그래.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 다 맡겼잖아요. 그럼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어야 되는데 모세가 심히 저 하나님 모두를 사랑해요. 심히 자기를 원망할 때 심히 하나님 저들의 재물은 받지도 마세요. 여러분 더 불신앙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20장에서 보면요, 이들이 물을 달라고, 아니 광야에서 물이 없으니 물 달라고 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죽게 생겼으니 살겠다고 아우성치고 원망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럼 모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야죠. 하나님이 고리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라면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 모세는 간구했어야 되는데 그 원망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 물을 주라 그랬죠. 그러면 그들한테 그랬어야 되잖아요. 너희들의 어려운 점을 아시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생수를 주라고 이 반석을 치라 했다. 그래 하나님이 주실 것이니 너희들은 끝까지 불신앙하지 말고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어야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에 한마디도 안 하고 내가 이 반석을 쳐서 너에게 물을 주겠다고 화를 내면서 반석을 두 번 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자기가 그 불신앙을 낸 거예요. 그게 민수기 20장 10절에서 20절에 나왔던 말씀이에요. 이 반역한 너여 들으라 그러면서 말씀이 떠 있죠, 그죠? 반역한 너여 들으라. 그러면서 돌을 내리쳤다고. 모세는 돌 100번 쳐도 안 나와요. 누가 하시죠? 하나님께서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알도록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도록 모세는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 말을 조심하자. 그럼 말을 조심하자. 민수기 14장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말씀이 떴습니까? 보십시오. 27절과 28절입니다. 나를 같이 읽을까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말 조심해야 돼요. 들린 대로 행한다. 제가 월남을 갔지 않습니까? 월남 전에 군대 있을 때요. 그 배를 타고 가는 사람이 몇천 명입니다. 거기서 이제 맹호부대, 백마부대, 청룡부대 다 이제 월남 땅에 떨어지면 배에서 다 떨어져서 각 부대로 갑니다. 그래서 사단에서 연대로. 그 연대 떨어진 인원이 한 300명 됐습니다. 그 연대 이제 저희는 백마부대인데 백마부대 28년 백마부대 이제 그 28년대거든요. 그 이제 거기에 이제 휴양소에 이제 떨어졌습니다. 거기서 이제 각 중대로 배치를 받습니다. 거기서 3일 있는 순간에요. 300명이 그리고 다른데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한 500~600명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연병장에 포탄이 떨어졌어요. 적에서 포탄을 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 2명이 이렇게 우리가 밥을 타다 먹거든요. 그러니까 밥 타러 가는 그 2명이 포탄을 맞아 죽었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딱 그 2명이 죽었는데 제가 그때 뭘 느꼈느냐.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배 안에서 이제 침대가 딱 있는데 아래 침대고 그 위에 이렇게 같이 잤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 앉아서 같이 있다 보니까 앉아서 늘 얘기하잖아요. 나는 비행기 타고 한국 갈 거야. 나는 비행기 타고 한국 갈 거야. 맨날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죽으면 화장을 해요. 화장을 해서 비행기 타고 비행기에 실어가지고 한국으로 오는 거야. 그 말은 죽어서 온다는 얘기잖아요.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밥 먹듯이 하더라고요. 나는 비행기 타고 한국 갈 거야. 그럼 그 애도 같이 또 하나도 나는 비행기 타고. 근데 그 애가 진짜로 비행기 타고 한국 갔어요. 그 많은 자 중에 그 두 명만 딱 포탄을 맞아 죽은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요, 진짜 이거 조심해야 돼. 진짜 조심하셔야 돼. 전능한 하나님이 불신앙하면 정말 안 되거든. 여러분, 하나님 빼놓고라도 부부간에도 말을 함부로 하면 신뢰가 떨어지잖아요. 하물며.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결과적으로 불신앙하는 자들은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한다. 결단코 그들은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혀를 조심했더라면. 그래서 거기 이 두 명이 정탐하고 와서 정말 그 땅은 좋긴 좋은데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불신앙하니까 그거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광야에서 모두가 거기 하나 된 거예요. 울고 불고 난리 된 거예요. 근데 갈렙과 여호사는 아니었어요. 아니다, 너무 좋다. 그리고 그들의 신은 떠났고 우리의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신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정말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그들 들었어요. 갈렙과 여호사 얘는 못 들어간다. 당장 불신앙한 너희들을 그 말대로 너희들 여기서 죽겠다 하니까 그 말대로 내가 해주겠다. 맞아요. 한 명도 못 들어갔어. 전부 다 그런 뭔 말입니까? 그 60만,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들의 불신앙을 하나님이 일일이 다 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리 모든 걸 듣는다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불꽃같이 보고 계시고 불꽃같이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성경구절 말씀 떴죠. 수레기 3장 7절 한 번만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계시죠. 보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근심을 그 문제 속에 근심하고 알고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근심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시잖아요. 우리는 산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 믿음이. 신앙을 통한 신앙의 삶이 삶 속에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27장을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27장입니다. 민수기 펴셨으니까. 자, 민수기 27장. 자, 27장 12절입니다. 다 그 말로 인해서 모세가 그렇게 능력 있는 모세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모세도 12절 한번 보십시오. 27장 12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이바림 산에서 올라가서 아바림 산에서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자, 보세요. 모세의 불신앙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딱 보게 하신 거예요. 광야에서만 있어 몰랐는데 보게 하신 거예요. 일단은 봤어요. 보여주시고 13절입니다.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내 이제 봤다. 그리고 이제는 너는 여기서 끝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보십시오.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그 옛날 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옛날 네가 불신앙했던 거. 저 민수기 13장 14장 이게 오랜 세월이 지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심중에. 자,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 가운데서, 이제 반석을 칠 때 얘기입니다. 그 물 가운데 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 하나님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그 갈증 날 때, 그 죽겠다고 할 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 반석을 치게 하실 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이들이 그 물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도록, 불신을 이기도록 했어야 되는데 모세는 그걸 안 했다는 얘기예요. 내 목전에 나타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의 물이니라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세요. 뭐 때문에 못 따라갑니까? 결과적으로 모세가 말을 아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큰 실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 전능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생각을 할 때요, 다 불신앙이 나올 수 있습니다. 늘. 왜요? 채워도 끝이 없는 게 육신 아닙니까?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저 정도면 되겠다, 거기 올라가면 더 좋은 거. 그 한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자. 한번 따라서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자.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하신다고요. 우리는 하나 버티기 하나, 하나 버티기 하나. 우리 계산은 그거 아닙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안 해요. 마침내 창대하고 거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 말씀 듣죠?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18장 3절과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항상 낮추는 자. 그 다음 어떤 자입니까? 마태복음 23장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항상 자신을 낮출 줄 아무리 알아도, 상대방이 아무리 뭐해도 무시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항상 자신을 낮아지는 자, 겸손이죠, 그죠?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불평하지 마시고 불만 갖지 마시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 화평하셔야 됩니다. 정말 불평하는 그곳에 내가 있음으로 화평케 하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이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화평케 하는 자를 하나님 보시고 축복하시고, 온유한 자를 하나님이 보시고 이 땅에서 넉넉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으로는, 내 가정 환경으로는, 내 실력으로는, 내 형편으로는 많은 것들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간증을 하나 마치고 드리고 간증을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20년 전입니다. 제가 가끔 간증했죠. 그 가정에 제가 말씀 사역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 나오지 않은 분이
바로 그 가정에요, 걸음을 잘 걷지 못하는 자폐아가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이 한 1,500명 되다 보니까 목사님이 가정 형편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엄마가 자폐아 2명에 꽉 묶여 있고 홀투 아동복지 애들을 보내는 그 가정인데, 구역장을 선포한 거예요. 구역장을 주라고. 그러니까 내가 거기를 가니까 그걸 놓고 나한테 그분이 상담을 하더라고. 내가 어떻게 애들과 내 가정 형편이 이러는데 구역장을 할 수 있습니까? 나들 구역장 하라고 그러니 목사님 교회로 제가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분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기름 부은 목사님이 선포했으면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을 하세요. 그러면 구역장을 못 하시면 구역장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주시든가, 아니면 구역장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제가 한 40분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얼마나 이분이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이 가정을 자폐아를 치유해 주시고 구역장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분이 펑펑 울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말씀을 끝내고 돌아서서 나오는데 애들 2명이 걸어 나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나도 울고 그분도 울었어요. 그래서 그 홀투 거기에 뭐 그 신문에 그 기사가 크게 났죠. 하나님이 치유하셨다고. 뭐 내 이름이 나오고 그런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치유하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게 났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은 항상 어떤 사건에서도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불신앙하기 전에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사람을 보고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시간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1000만 년 살 것 같으면 여러분의 생각이 맞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은 안개 같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그래서 그 창조의 능력,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영원하신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치유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말을 아끼고 실수하지 마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재산이 많은 부모님도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그러면 자식이 또 잘못돼 있어 타락돼 있으면 술래다가 통장 자꾸 다시 닫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 내 삶 속에 역사하시도록 그리스도인답게 실수하지 마시고 말 조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2018년 한 해가 갑니다. 아버지요, 참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2018년 하나님과 새롭게, 19년 하나님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새 일을 행하리라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